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6번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었죠. 예, 그런 선물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너무나도 큰 선물이고 성령님의 큰 능력입니다. 또 교회인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것, 그것도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때로는 참 신비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갖추어 가 주시면서 어느 순간이 돼 보니 성령님께서 다 이렇게 구비마다 역사해 주셔서 내가 지나오고 견뎌냈구나, 그렇게 그 일이 지나간 일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도 성령님의 능력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선물들 가운데서 또 하나,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쁨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일반적인 기쁨과는 좀 다른 기쁨이겠지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통 느끼는 기쁨은 뭔가를 새로운 걸 사면 좋지 않나요? 좋으시죠? 집을 샀다. 갑자기 눈이 밝아지신, 뭔가를 사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거나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을 더불어서 더 근원적으로 내려가는 기쁨, 바로 함께 걸어가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에서 오는 기쁨. 어떤 기쁨이라고요? 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 자체의 기쁨인 거죠. 내가 성령님과 또 성령님이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구나, 같이 걷고 있구나, 거기서 오는 그 놀라운 더 근원적인 기쁨,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확 안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 아내는 간혹 이제 산책을 같이 한 바퀴 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산책을 되게 싫어합니다. 참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쩌다가 성령께서 제게 임하셔서 가뭄에 콩 나듯이 그래요, 나가요 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아내가 참 기뻐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이 안 걷는 사람이 같이 걸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좋으니까 어때요? 더 걷고 싶어요. 더 걸어요 하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걷자고, 거들어 나오지 말아야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딱 저기 한 바퀴만 돌자 해서 그래요 하고 나왔는데, 더 걷자고 하고, 그렇게 되지만 알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제가 같이 보폭을 맞추면서 걷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해가 아름답게 저무는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근처 호수가 있는 근처 공원을, 또 아름다운 그 산림이 있는 근처 공원을 함께 그냥 엄마, 아들아, 또 아빠 그러면서 함께 그냥 걷습니다. 서로 미소를 머금고.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요? 지난 목요일에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가족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청팀과 홍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운동회를 하는데, 내 아이가 둘씩 나눠진 거예요. 2명은 청팀으로 가고 2명은 홍팀으로 가고. 그러니까 아내와 제가 응원하는 데 있어 참 애매했죠. 그래서 부모님이 또 함께 해야 되는 경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청팀으로 가고 어떤 때는 제가 홍팀으로 가서 참석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딱 표정이, 제가 자기네 팀으로 가서 함께 아빠가 참여하는 경기를 할 때 그냥 내가 함께 그곳에 있다는, 우리 아빠가 홍팀이다, 우리 아빠가 청팀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 기쁨. 이 땅은 결코 줄 수도 없는, 이 땅에서는 결코 느낄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언급할 때 아주 많은 경우 기쁨이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성령님이 등장하셨다, 그 앞이나 그 뒤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꼭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맨 처음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각각의 열매가 다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인내는 없어. 나는 기쁨은 있는데 절제는 없어. 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를 뜻합니다. 하나.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사랑, 그 사랑이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또 화평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절제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온유로 또 그 사랑이 인내로.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1단계 초기 단계는 사랑, 또 중급 정도 되면은 신실까지, 그리고 많이 성숙하면 이제 절제까지, 이렇게 그런 어떤 개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9가지 열매는 바로 성령의 가장 큰 열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죠?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로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기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로마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앞을 보면서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와 평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의가 뭘까요? 의. 우리는 자꾸 법정적인 개념으로 법리적인 개념으로 의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가 온전할 때, 관계가 막힘이 없을 때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며 의롭다, 노아를 보면서 의롭다, 흠이 하나도 없는 법률적으로 법적인 개념으로 하나도 범죄한 사실이 없어서 의가 아니라 바로 관계적인 관계를 말하는 그 개념이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뭘까요?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평화는 뭘까요? 평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건 싸움 없이 그냥 다 혼합되고 믹스된다는 게 아니라 평화는 어울려서 더불어서 산다는 개념이 강하죠. 그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나와 다른 그 모습을, 내게는 선호되지 않는 그 모습을 존중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니까, 그이니까. 그리고 그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환대이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다르다고 그의 자리를 뺏어버리지 않고, 다르다고 모욕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만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그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혼합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평화로우십니까? 저와의 관계가? 네, 평화로우시죠?
네. 제가 여러분을 저처럼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으세요? 주님을 잘 믿는 것, 제가 좀 잘 믿겠죠, 여러분 그런가? 주님을 잘 믿으려는, 주님을 사랑하려는 거 말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 여러분이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존중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 어울려서 더불어서 가자.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죠. 평화가. 네. 그리고 기쁨은 뭘까요? 기쁨은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리고 평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면, 기쁨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대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한 기쁨이 있는 거죠. 나를 긍정하는 겁니다. 내 존재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은, 그런 존재의 기쁨은 또 어디서 올까요? 존재의 이유를 알 때, 존재의 의미를 알 때 참되게 기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바르게 사랑하게 되고, 나를 바르게 아낄 줄 알게 되고, 나를 바르게 대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성세대가 세상을 좀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도 살기 바빠서 많이 거칠어진 시대를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이후의 세대에게 우리가 내어주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죠. 기성세대들의 잘못. 근데 그런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즐긴다고 하는데 어때요? 바르게 즐기지 못해요. 우리가 봤을 땐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를 방치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뭔가에 건강하지 못하게 중독되고, 그러면서 그걸 자유라고 말하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기쁨은 나를 참되게 긍정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걸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냥 딱 느꼈을 때 의, 평화, 기쁨, 이걸 강조하려면 반대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아니라, 다툼과 전쟁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딱 대비 관계가 되는데,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의, 평화, 기쁨, 그런 궁금함이 있지 않으세요? 먹고 마시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쾌락, 소비 중심이죠. 뭔가를 생산해내고 창출해내고 뭔가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하고 끝나버리는, 쾌락을 누리고 끝나는 일의 대표적인 게 먹고 마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기쁘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있죠? 나이가 많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 내가 벌써 50대야. 30만 됐어도 죄송합니다 사모님. 예.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는 기쁨이, 희락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젊은이들이 한창 달려가도 뭘 해도 될 것 같아서 늦지 않았어. 내가 봤을 땐 괜찮아. 늦지 않았어. 우리 그렇게 충분히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아이들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없다고, 이래서 어떡하냐고 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을 달라고 성령님께 한 주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저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고 있는 저를, 비록 아픔이 있고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고 나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향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풍삼기를 하면서 매일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그분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나를 받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으니 나도 나를 그런 소망 있는 존재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 관련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소망하죠.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기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암송이 다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유명한 구절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과 기뻐하는 삶이 연결된다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 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왜 요즘 내 삶에 기쁨이 없지? 희락의 영이신,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없으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너무 작아진 것, 가려진 것일 수 있는 거죠. 교회 개척하고 초기에 70이 넘은 집사님 한 분을 그 아들의 부탁으로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신방하고 또 전도하려고 배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보니까 그 자녀들이 저에게 부탁할 만큼 좀 삶에 대해서 아픔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한탄이 많고 후회가 많고 회한이 많으신 분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딸 하나를 건사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 없이 너무 고생스럽게 힘겹게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가 이제 70이 넘었고 이제 좀 편히 갈까 남편도 먼저 보내고 하는데 이제 많이 다치셨어요. 다치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기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코로나로 또 쉽게 이런저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또 그 후회가 그 한탄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얘들아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한없이 한탄과 후회 속에서 가득하셔서 뵙고 오면 저도 많이 다운됩니다. 툭 가라앉고 툭 다운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을 마지막에 잘 붙잡으시면 좋겠다고 여러 번 권면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기쁨이 없이 상황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물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기쁨이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자꾸 기뻐하는 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는 많은 경우 아주 많은 경우 상황에 달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걸 아세요? 원래 오늘은 우리 지연 형제 정혜자매를 볼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박람회가 있어서 박람회를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기한을 놓쳐서 그 신청이 하지 못해서 마감이 돼서 못 가셨어요. 두 분이 얼마나 후회하고 또 얼마나 낙심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혹시 서로를 향한 원망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말 한마디에 해방됐다고 해요. 어떤 말 한마디냐면 거기 잘 안 돼. 다른 사장님이 거기 박람회 잘 안 돼. 그럼 나도 신청 안 했어.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해방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말 한마디에 기쁨이 없다가 말 한마디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여차하여도. 왜냐하면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떠한지 이 세상의 끝이 어떠한지 장차 마침내 다가올 끝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무릎을 털고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그 성령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시길 원하고 그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이,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흘러나와야 자녀를 향해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향해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도 기뻐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안에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뭐만 나올까요? 부러움만 나올지 모릅니다. 그냥 부러운 거예요. 저게 다 일단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나오시는 곳에는 이렇게 기쁨이란 말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올까요?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계시면 그 기쁨의 영이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그분이 가지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까?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감화 감동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투명하지도 못하고 늘 딴 마음을 먹는 난데,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충분해.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 내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 거야. 더 나아가서 그러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날까요? 기쁨인 거죠. 기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기쁨과 놀라움이 없으면 이상한 게 아닐까요? 아니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직 모르고 있거나.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찌그러진 인생을 통해서도 기쁨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노래한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같이 길을 가요. 주님이 내 길에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가시는 길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잘 걸어가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더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내 길을 같이 동행해 주는, 왠지 오늘은 같이 산책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그분 가시는 길에 내가 제외되지 않고 너도 와, 일로 와, 같이 가자. 그런 걸어갈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얻는 기쁨하고 다른 기쁨입니다. 믿음이 어릴 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기뻐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땐 기도하면 응답되었다는 기쁨을 많이 주세요. 우리가 이제 6년이 되어가는데 초기에 기도하면 많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젠 잘 안 들어주셔. 너 컸잖아. 더 큰 기쁨을 주고 싶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다른 종류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엄마 아빠가 왜 기뻐요? 주니까. 아이패드 사주세요. 사주는 것 같은. 뭐가 필요해요 하면 해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럴까요? 그 잘못 키운 겁니다. 그죠? 나중에는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립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 참 애쓰셨구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마음 어머니를 향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기쁨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뭐 안 해줘도 내가 오히려 해주고 싶고, 뭐 안 해줘도 엄마가 참 애쓰셨구나. 아빠가 참 힘드셨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을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내 몫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짚은 그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엄마를 바라볼 때, 아빠를 바라볼 때 과거의 어떤 원망과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참 애쓰신 건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좋아한다. 내 자녀들이 나를 신뢰하고 참 좋아한다 할 때
이젠 얼마나 그것이 기쁜가요? 거기서 오는 기쁨, 바로 성령님과 내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갈 때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 잘 없어요. 잘 못 누려요.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신 걸 아는데 잘 누리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앞을 보면 같이 읽어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자 우리의 정욕과 욕망과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사라지지 않죠.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분명히 일어난 일은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 박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절대 기쁨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욕심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니까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죠. 물질을 구하는 게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물질을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기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필요 이상의 물질을 기대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필요 이상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러면 또 우리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왜곡된 경험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러면 하루 겨우 근근히 먹고 살 뭐 그런 거라고. 일용할 양식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유지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단순히 숫자적으로 일용이 아니라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한 30년은 먹고 살 양식을 구하지 않나요? 그죠? 한 30년은 거뜬히 보낼 물질을 구하니까 그러니 안 주시는 것 같고 또 주시면 왠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그러니 당연히 마음속에 어때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거짓에 잘못된 사실에 나를 못 박아버립니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것,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행한 거다. 그래서 물질을 넉넉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다.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있어야 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또 더 집중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 분명한 삶입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그런데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 이상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욕심에 빠져버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구하십시오. 성령은 능력으로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필요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때와 기한은 그분에게 달렸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구하는 겁니다. 다만 필요 이상 또 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너무 구하다가 기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 우리가 그러할 때 성경은 우리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라. 우리 함께 앞을 보며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 다짐을 담아서 이 말씀을 좀 크게 읽으면 딱딱 군대식처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바라보면 삽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푸른 이가 되어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영이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 특별히 내가 나를 긍정하고 내가 나를 기쁘게 대하고 기쁘게 바라보고 내가 나로 인해 한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인생을 다른 인생 그대로 존중해주고 대해주고 그래서 평화가 그곳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바른 관계,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